아멘. 창세기 34장, 오늘 읽으신 34장의 내용은 별로 그렇게 은혜스럽지 못한 그런 사건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12아들 중에 딸이 하나 디나가 있었는데, 그 디나가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하고 나서 야곱이 처음 떠날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있었거든요. 그가 처음에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밤에 도망을 치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야, 내가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고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오셔서 나를 찾아주셨다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나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가 서원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돌아왔죠. 그 돌아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게 됐는데, 돌아와서 형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하고 나서 야곱은 베델로 가지를 않아요. 어저께 우리가 토요일 날 보신 것처럼 야곱은 세겜이라고는 세겜 땅에 눌러 살으려고 작정을 해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형을 먼저 보내고요. 자기는 나중에 가겠다고 하면서 안 가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집을 짓고 우리를 짓고, 그 집을 짓고 우리를 졌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으려고 마음 먹고 거기에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34장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성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성 추장이 누구냐면 세겜성의 추장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 이름도 되고 자기 사람 이름도 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한 충격을 받게 되고 마음에 이제 두고 있다가 자식들이 양떼를 치고 들판에서 돌아오자 자식들에게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에 세겜이라고는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성폭행한 이 세겜이 추장인데, 마음이 들어서, 그 디나가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아내로 삼아서 결혼하고 싶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야곱을 찾아와서 일은 이렇게 됐지만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좋아하고 그러니 결혼을 좀 시킵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세겜 땅에서 그 하몰의 아버지와 그 세겜 강간한 추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당신 딸을 우리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켜주면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땅이 너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도 하고 여기서 기업을 얻고 살아라. 참 솔깃하잖아요. 그죠? 사건이야 참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그네거든요. 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여기서 눌러 살면 보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땅도 주고 매매도 할 수 있고 너희가 여기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거죠. 이제 뭐 원하는 그 지참금, 혼수, 예물도 다 우리가 충분히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들판에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얘기 듣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 사건을 속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요. 왜 속인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제 너희가 우리와 같이 한 족속이 돼서 결혼을 하고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도 그러면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의 조건을 수락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하고 나서 상처가 머물기 전에 여기 보면은 시므온과 네이가 칼을 가지고 와서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할례를 통하여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을 다 칼로 쳐서 죽입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34장의 내용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첫 사람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보셨을까요? 왜요? 혼자 살면은 호레비 냄새 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요? 뭐 하시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그 축복의 내용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라고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는 나라. 나라는 통치자 있고 백성 있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생기려면. 그렇죠? 하나님 다 만들어 놓고 통치자는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그럼 백성이 있어야 돼.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 만드셔서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라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다스리는 거야. 다스리는 거.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제가 가끔 잘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뭐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있냐면 사람은요 누구한테 다스림 받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죠?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뭔가 나은 거 있으면 저 사람 밑에 꿀리고 싶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돈만 문제가 아니에요. 돈 갖고 사람이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 믿음, 내 뭐 선한 거, 내가 남보다 좀 잘하는 거, 하다못해 내 자식, 하다못해 그것이 없으면 내 이웃집이 딴 사람보다 나은 사람, 말하자면 최순실 그렇게만 하더라도 이거 드러나기 전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 최순실 알아.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죄성이에요. 이게 다 우리에게 있거든요. 믿음에 있어서도 그래요. 믿음에 있어서. 내가 조금 뭘 아는 것 같으죠? 그거 참 내 터 나타내고 싶어. 내가 꼭 뭘 하고 싶어. 앞서서 이러는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꼭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 그 생각은 뭐냐? 내가 낫다는 거야. 그걸 말로는 안 해도 이 속에 그게 이게 내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내가 너보다 나아서 내가 하는 것이 옳아. 이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잘난 사람일수록 더 많고 못난 사람은 없냐? 아니요.
있어요. 못난 사람까지 못나고 잘났다는 걸 구별하게 못난 사람까지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도 꼭 어떤 사람이 나와요? 거기서 낫다고 하는 사람이 꼭 나와요. 그 중에서. 이게 사람이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건 뭐냐? 자기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하게 받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고 내가 다스리고 싶다고 하는 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나라. 하나님 우리 데려다 놓고 높은 데 앉아갖고 내가 임금이고 내가 다스리니까 너희들 내 밑에 있어라.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백성들을 만들겠어요? 어떤 백성? 우리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고 처음에 그렇게 해놨는데도 잘못해서 아담이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선택이 있어요? 나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자유의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계가 아니요. 말 잘 듣게 하려면 못 만들면 제일로 좋아요. 기계로 만들면 돼요. 기계로. 로봇 같이 만들어 놓으면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보세요. 냉장고. 그거 냉장고 안에 문 열어놓으면 시원해요? 안 해요? 네? 시원하고 그 안에 음식 넣으면 안 상하죠. 그죠? 그 안에 시원하지 않게 만들려고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거 뭐 시원하지 않게 만들려고 할 수 있냐고 없냐고요? 왜 없어요? 가서 코드만 빼봐요. 오늘 집에 가서 코드만 빼고 이틀만 놔둬보셔봐. 그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 큰 냉장고 맹맹맹 돌아가면서 막 시원하게 해도 그까짓 거 내가 코드 하나만 싹 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그거 뭐 어디 써야 돼요? 음식 넣는 데 쓰는 양말장 넣는다든지 연장 그릇이나 쓰고 그러게. 여러분 기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저렇게 빨리 달려가는 자동차 큰 것도요. 내 하나 키 하나로 조정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을 주신 거예요.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중심으로. 인격 대 인격. 그 신앙은요. 결국은 그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눌러가지고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다 세상 만물 앞에 높임 받고 영광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다스림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과 진심으로 마음으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대상, 이런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더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실패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해버려. 이제 그 통치에서 난 안 받겠다고 나왔는데 그랬더니 잘 되더냐? 뭐에 매여버렸다? 죄에 매여버리더라고요. 죄. 그럼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좋게 만들더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망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망하게. 이게 우리가 보는 세상이죠. 근데 세상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누구만 아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알아요. 세상이 아니구나. 세상으로 가면 내 맘대로 해서 내가 판단해서 세상으로 가고 죄를 향해서 가면 그게 자유가 아니고 죄에 매여버리는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매가지고 나를 죽게 만드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생명을 주고 나에게 복을 주는 거구나. 이걸 비로소 아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성도만 알아요, 성도만. 그런데 우리 속에도 여전히 옛습성, 이 죄성이 있어서 구원받고 나서도 이게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이 미혹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34장을 통해서 좋지 않은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참 자기가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았던 거 꺾어졌죠. 풀어졌죠. 환도법 풀어져가지고 이제 형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렇게 저만을 위해 살던 거 내려놓고 형님 다 가지십시오. 아니 너 가지라 뭐 그랬죠. 이 야곱이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그죠? 만나고 나서 하루아침에 야곱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하루아침에 변해요.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어떤 사건 하나 있다고 해서 부흥해서 은혜 한번 받았다고 그 사람이 확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흥회 하면 막 좋죠. 은혜 받고. 몇 달 못 가지 며칠 못 가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내가 이마만큼 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주요.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쌓이고 조금 이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조심해야 될 게 이것들이에요. 내가 이 정도면 됐어 이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런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베델로 안 가요. 그냥 세겜 땅에 자기가 생각한 이곳에서 살고 싶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해서 다들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목사를 볼 때 그런 생각도 많이 할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보면 특별히 장로나 직분자들 보면서 너무 많이 그런 걸 느껴요. 어느 교회나 그래요. 어느 교회나. 되게 이 정도면 됐어.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고 그런 것들이 어느 힘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속에. 근데 그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참 못 알아듣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나에게 하는 말씀인지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볼 때마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왜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사람 없어요. 근데 늘 나를 제껴놔. 나는 아니요. 너 보고 하는 얘기 같아. 목사도 그런 마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야곱 안 가요. 자기 생각에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자기 생각에 조건이 있었겠죠. 형하고 괜히 같이 있다가 좋은 관계가 또 깨질까?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러겠지만 여기가 더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세겜 땅에 머물러요. 베델로 안 가요. 이제 언제 베델로 가냐? 내일. 이 사건 당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요.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울 만한 그런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해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무너질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우리를 세워가시고 간섭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안 망해요. 부족하고 이래도요, 하나님이 끝까지 간섭하는 백성이에요. 이게 달라요, 이게.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있나. 그 얘기가 다른 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일도 많아요. 이런 일들이, 야곱이 얼마나 이 마음이, 자기 딸이 강간당했으니. 우리는 수없이 그런 거 많이 겪고, 저도 그런 걸 겪어가고 참 많이 겪어가요. 왜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이 아니요. 이곳은 끊임없이 도전과 미혹과 유혹과 핍박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뭐가 다르냐 그러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는 백성이라는 거. 그런 실패 속에서도 우리 인생은 끝장나는 아니라는 거. 끝이 아니라는 거. 왜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심히 큰 보배를 가졌대요. 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질그릇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볼품없는 거예요. 질그릇이라는 것은. 그죠? 싸요. 이런 것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 말인데. 그런데 내 안에 보배를 가졌대. 이게 누구예요? 보배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그릇 속에, 질그릇 속에 보배가 들어왔어요. 보배를 담았어요. 보배. 그러면 그릇이 좋아져요. 보배는 보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질그릇 속에다 보배를 담으면 그릇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이해를 못 하시나요? 집에 가셔서 이 금반지를 빼가지고 이런 금반지를 그릇 속에다 딱 한번 넣어놓고 이렇게 쳐다봐요. 그릇이 금으로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변해요, 안 변해요?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넣으면 그릇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릇을 막 닦자. 금반지 들어있는 그릇이니까 깨끗이 닦자. 그러면 금으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속에 있는 그 금반지, 금을 이게 보게 하려면, 그릇 속에 담겨있는 금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지 꺼내야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돼, 깨. 그릇이 깨질수록 잘 보여. 위에 귀탱이만 조금 깨지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밑에 담겨 안 보여. 많이 깨질수록 뭐가 잘 보여요?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잘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으시고 이 보배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 보배를 드러내려고 그래. 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나를 깨시는 거예요. 깨셔. 네 속에 보배 들어있는 거 보여내려면 그거 좀 와 보여져. 자꾸 깨져야 돼. 그릇이. 깨져서 적어지고 귀탱이 떨어지고 다 떨어져 나갈수록 뭐가 잘 보여요? 보배가 보여져. 근데 우리는 나를 키우려고 그래, 나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그 표현을 너무 잘 쓰죠, 가끔. 우리는 힘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대. 내 자식을 크게 써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는 그런 영광 아니야. 그러면 크게 쓰는 자식은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많아. 그놈 가지고 영광 받지 뻗으려고 그 시원찮은 우리 데리고 힘들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게 아니고요. 너 그거 빼라는 거예요. 네 힘. 너 깨지라는 거예요. 자꾸. 그게 죄성이야. 그거 깨서 예수만 드러나고 보배만 드러나야 이게 영광이야. 이게. 나를 통해서 뭔가 해달라는 거야. 아니다. 너 깨져라. 그거 깨져라. 그거. 그래야 보배 드러난다. 힘 빼라. 그게 뭐예요? 힘 빼는 건 뭐예요? 점점점 힘 빼면 힘이 빠지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잘 못하죠.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은 뭐냐면 다스림을 받으려면 지 맘대로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때 자기 맘대로 하면 힘 있을 때 이거 다 빼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 훈련을 평생 시키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때로는 괴로움도 허락하셔요. 왜요? 그것만큼 사람을 깨고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어려운 만큼 사람이 사람 되어지는 거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없어, 이 세상에서.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근데 우리는 그건 싫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싫잖아.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만 평탄한 것만 주세요. 원하는 거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제가 하나님 큰 거 바랍니까? 대통령을 시켜달라고 합니까? 억만장자가 되달라고 합니까? 그냥 밥 세끼 먹고 내 자식 속 안 씻기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죠? 근데 그것도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제가 욕심냈으니까 하나님 그것도 못 해줘요. 이제 이러면서 그만 댕길까?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갔더니 그랬다고 하잖아요. 너 다시 보내주면 어떻게 살을래? 저는 욕심 없어요. 여우 같은 마늘 하나 얻어갖고 토끼 같은 새끼들 몇 명 낳고 배고픈 거 걱정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그런 데 있으면 내가 간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왜 이런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고 만들어가는 건 나를 깨는 거예요.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져야 보배가 더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내 힘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참 주관이 있으면 안 깨져. 저는 목사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대화를 하고 해보면 진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너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자기 생각으로 얘기해. 제가 생각에는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는요 조금 그렇게 잘 못 살아도요, 하나님 못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있어요. 이건 아닌데 근데 말을 하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목사가 시원찮게 생겨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할 때는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요 자기 생각이 딱 있고 자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깨지면요 고민 안 해요. 딱 쳐요. 필요 없어요. 참 불쌍해요. 이게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늘 신앙의 연수 있고 직분자들에 대해서 말 많이 하죠. 그만큼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아직 신앙 시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자꾸 하면요 부담돼서 못 오는 거예요. 부담돼서. 그 사람들은 그냥 잘한다. 그만하면 됐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걸음마 하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잡으면 되겠어요? 잡으려면 여러분들 새벽에라도 나오는 사람들 듣고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마만큼 솟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그 생각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지 생각이 있어. 거기서 살고 싶어. 그러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요. 보세요. 하나님의 이게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완성시킬 거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건데 이게 믿음의 조상들인데 이 자식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복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속이죠. 이게 믿음의 조상들 자식들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당했죠.
내가 세상에서 당했잖아요. 이건 분명히 당한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세상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당하게 해요? 나도 너를 보자.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똑같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수할 수도 있고 내가 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어. 그거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무시를 안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죠? 우리 몇 번 하다가 참다가 그래도 몰라주면 그러죠. 내가 핫바지냐? 이 새끼가 내가 몇 번 참아주니까 예수 믿는다고 까불고 있대요. 그러지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러면 너의 인생은 네가 그렇게 조금 참아서 저 사람한테 당한다고 해서 인생 끝나냐? 아니다. 내가 책임진다. 네가 참아내는 만큼 네 인생은 복되게 내가 만들어낸다. 내 다스림을 받을래? 네 생각대로 살을래? 그거예요. 근데 자기 손해보는 데 있어서 진짜 다스림을 못 당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다스림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손해다 생각하면 자기 주관대로 확 가버리거든. 확 돌아가요. 확 돌아가. 여러분들 확 돌아가는 것이 어느 문제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은 돈 문제면 확 돌아가요. 자식에 대해서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자식 문제면 확 돌아가 버려요. 그냥 눈이 확 뒤집어진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도. 최순실 교회 다녔대요. 주부에 나왔더만 그거 다 감사헌금 우리 딸 정유라 뭐 승마대에 나가서 1등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헌금 내고 그랬더라고. 주부에 다 써놨더만. 주부 제목까지 냈대. 그 어떤 교회인가. 강남에 있는 교회더만. 거기도 자식 문제는 뒤집어지는 여자예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을 잘하고 해야 돼요. 그죠? 1등하고 하는 것만이 영광 아니고 내 자식이 막 사람들 앞에 높이 서는 것이 영광이 아니요. 내 자식이든 나든 하나님의 다스림에 통치 아래요. 계속 들어가는 거 이게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걸 좀 훈련하고 이걸 위해서 몸부림도 좀 주고 이걸 위해서 정말 기도 좀 많이 좀 하세요. 왜 30년 40년 갔는데 내 이 속에 뒤집어지고 확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안 되냐고. 그 문제만 나오면 획 뒤집어지냐고 왜. 그거 하나님 뿌리 뽑으려고 40년간 지금 믿음으로 간섭해 주는데 이 아들들이 속여요. 이런 방법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해도 너희들도 같이 속이면 안 된다. 속여가지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또 자기 백성들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장이니까 가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야,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결혼도 하고 우리 족속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23절.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되지 않겠냐. 이 사람들도 이제 속셈이 뭐예요? 아, 그렇게 해주면 우리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하면 저 사람들도 얼마 되도 아니야. 우리 속에 다 들어와서 우리 것 다 들 수 있어. 세상도 또 그렇던다고요? 속여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왜 세상을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가냐 말이죠.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가가지고 시몬과 네이가 다 칼로 죽이죠. 여기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의 무지, 실패. 그러나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참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일 35장에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과 서원했던 베델로 가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참 하나님 백성이 완성되지 못하고 못난 모습이 참 많죠. 그죠? 그러나 그런 현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실패 같은데도 그 속에서 한 걸음 우리를 끌어가요. 내가 잘나서 배우는 게 아니요. 하나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실패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믿음이 없으면 실패 속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또 나가. 에이 안 믿어, 에이 안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깨닫게 돼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스림을 한 걸음 더 받을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야곱과 같은 가정의 일, 그런 사건들이 수없이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런 사건들 앞에서 한 번씩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런 실패가 내 인생을 끝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간섭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배움들이, 깨달음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결국 자기 생각으로 눌러 앉으려고 했던 땅에서 엄청난 슬픈 이야기를, 슬픈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식들이 큰 범죄를 하게 되고, 그